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 제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가운데 부분이 되어져서 이제 7번의 그 재앙이 3번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것이 1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이제 우리가 10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제 9장 말씀을 살펴볼 때에는 뭐가 나왔죠? 5번째 나팔, 황충의 재앙, 6번째 나팔, 마병대, 2만만의 마병대 재앙, 그것을 얘기했고 9장에서 6번째의 나팔까지 불었는데 7번째 나팔을 부는 것은 간격이 있죠. 언제 하고 있죠?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장 마지막 절까지 6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10장의 내용이 빠지고 있고 또 11장에도 전반부 내용이 이제 다른 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게 2가지 사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1장 15절에서 이제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7번째 나팔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7 대접의 재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7 대접의 재앙은 사실상 15장과 16장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 12장, 13장, 14장 여기 부분도 이 재앙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또 삽입되는 내용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2가지의 사파가 있고 그 이후에 그 몇 가지 사파가 있는데 바로 이 2가지 사파 7째 나팔을 불기 전 2가지 사파 중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10장에 나와 있는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책을 가져라, 이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을 전하라, 예언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2번째 사파 내용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두 증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의 두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두 증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배경, 언급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금 내용이 길지만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세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세 번의 시기, 그 시기를 또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증인을 언급하는데 두 증인 언급하기 전에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1절,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측량하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앞에 보게 되면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48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도성을 보여주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측량을 하라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측량해서 4,500씩 측량을 해서 18,000을 측량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측량을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했더라.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읍을 측량을 하는 그 측량에 대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이 그곳에 확실하게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이제 11장 1절과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 성읍을 측량을 해봐라. 측량을 하는데 바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을 하고 제단을 측량을 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측량해서 제외된 곳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전 밖의 마당도 사실은 교회 이 성소에 속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성소에 속해 있는 곳인데 그 성전 밖 마당은 제외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소 뜰은 밝지만 성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들은 이제 측량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바깥에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지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전 밖의 마당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보이는데 형식적인 신자들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도 하지 않는 그냥 허울만 무늬만 교인인 그런 사람들은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뜻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적이고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데 보통 이제 한국교회도 1000만이나 되는 교인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참으로 거듭난 성도이고 하나님 앞에 교제가 되어지는 성도이냐 이야기할 때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성도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온다든지 고난이 온다든지 힘든 일이 생긴다든지 더더군다나 혼란과 핍박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던 이유는 축복받으려고 나왔던 거고 잘 되려고 나왔던 것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 생명도 위협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나는 그런 예수님은 안 믿겠어 라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다니는 건 나한테 도움이 되기보다는 나한테 피해가 되니까 나는 이러한 신앙이라면 내가 원치 않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고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보호를 위해서 내가 떠나겠어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항상 보게 되면 떠나는 이유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신앙을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할 때 항상 자기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하나님 편을 놔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해도 그 보호 대상에서 본인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보호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되어진다. 그들이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내고 보호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참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곱 재앙이 반복되면서 진행되는 가운데서라도 그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철저하게 분명히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늬만 교인이고 형식적인 교인이 된다는 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무너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고 그렇게 나가요. 물론 부족할 게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넘어지고 부족할 때는 가슴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내가 환경의 문제에 내가 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절대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죠. 그리고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는 그 성도가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분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두 증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 그래서 보게 되면 두 증인 3절에 보면 나의 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나의 두 증인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증인 구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재판을 할 때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증인을 세우는데 한 사람의 증인은 증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갖춰지려면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 둘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4절에 보면 그 두 증인을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스가랴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하나 또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순금 등대가 있고 순금 등대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그 감람나무에서 감람유가 순금 등대로 계속 공급되어지므로 그 기름으로 인해서 순금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빛이 계속해서 비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런 그림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게 되면 또 두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두 선지자는 이제 물을 피로 만드는 모세와 같은 존재, 그리고 또 예언할 때 하늘이 멈춰서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엘리야 같은 존재, 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두 증인이 될 수가 있겠고, 두 선지자가 될 수 있겠고, 또 두 감람로 두 촛대가 되는데, 특별히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들을 촛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7 촛대가 있는 사이에 왕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공급을 받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지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빛을 발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두 증인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훈련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나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성도들에게는 이제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소화가 되어져서 이제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소화한 그런 성도들이 나가서 예언을 하고 증인을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활동하는 시기가 세 시기로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기는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두 증인들이 핍박과 순환을 받는 시기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 핍박받던 순환받던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부활과 승리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11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증인이 증거의 시기는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인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역사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의 시대,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지구 땅에, 지금 우리 사회의 역사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왜 두 증인,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까? 성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분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바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되어지는 사람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진노에서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죠. 성도의 기본은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진노의 대상에서 면책이 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지정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 죄인 맞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어.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맨 죄의 열매들이 계속 맺히는 거야. 그렇게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뒤돌아보면 죄의 열매들 뿐이야. 하나님, 제가 저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바로 죄된 것을 인정하는 굵은 벼슬이 있는 것입니다. 굵은 벼슬이 입었다는 게 뭐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벼슬 입었잖아요. 무게 무슨 게 부모님 앞에 불효자입니다 라면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굵은 벼슬 입고 죄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저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바로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죄 가운데서 살려주셨어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의 굵은 벼슬을 입고 내가 회개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을 하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성도들이 이제 전도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해서 선포하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랬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와서 굵은 벼옷을 입고 내가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 너도 그 주님의 은혜를 입어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얼굴이 찡그린다는 거예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너나 죄인이지 난 죄인 아니야.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마. 자꾸 지옥 얘기하지 마. 내가 왜 지옥 가나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적대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저 교회 예수쟁이들 뭐 잘났다. 뭐 맨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뭐 거기 가면 무슨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대적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를 구약이나 신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은 항상 적대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조차도 적대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적대적인 이 세상 삶 속에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전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놔두면 성도들이 무너지니까, 성도들이 자포자기하고 성도들이 실망을 좌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사 권능을 입혀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사 권능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만약에 누구든지 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이 두 주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 주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늘을 닫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일,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두 주님, 복음 전파자들에게 교회에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12제자들도 나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능력을 덧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대교회부터 지금 이 시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기로 저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적대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러할지라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 두 증인이 복음 전파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핍박과 순환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인데, 바로 핍박과 순환의 시기는 뭐냐 하면,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마칠 때에 바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며 또 그들을 십자가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증인이 큰 핍박과 순환을 받아서 결국은 죽는 시체와 같이 되어진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사흘 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핍박받으며 복음 증가하는 기간 3년 6개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42개월, 1260일, 이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의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42개월은 계산을 하면 3년 6개월입니다. 또 1260일도 계산을 하면 3년 6개월이고 42달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 구약성경이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온 그것도 3년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데 7년 대환란 중에서도 뒷부분에 3년 6개월 그 부분에 바로 굉장히 큰 환란과 핍박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이 시체와 같이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시체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기에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하고 꼭 기억하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후반기의 환란이 엄청난 휘몰아치는 그런 큰 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3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한 건 42달이라고 126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딱 3년 6개월이냐, 딱 42달이냐, 또 한때, 두때, 반때 그걸 얘기하는 것이냐. 요한계시를 얘기하는 것은 주로 상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3년 6개월 42달 1260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정해진 기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환란의 기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한 동안만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기간을 설정해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년 지났으니까 1년만 더 기다리면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만 바로 이 두 증인,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큰 핍박과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이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지요. 바로 이것이 그 기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 시체는 두 증인의 시체입니다. 곧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시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길에 막 널브러져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막 시체가 되어서 널브러져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치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잘 수치시는 수습을 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를 수 없도록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증인들이 노략거리가 되어지고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돔, 애굽, 세상 이런 것들은 바로 큰 성,
세상의 권세, 세상 정부, 이 세상 당일 정부, 이 정부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때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의 은혜를 더듬은 국가의 권력이 교회를 통제하는데 철저하게 교회가 통제되고 있는 시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별로 없습니까?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몇 명이라도 모여서 밥을 먹으면 바로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앞에 식당에 50명, 100명이 모인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밥 못 먹고 돈이 들더라도 식당에서 밥 먹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성도들이 자연적으로 교회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요즘 구역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전도회가 어떻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어떤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여기 지금 교회 사람들 모여 있습니다. 득달같이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단속을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는 점점 가면서 교인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이야기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네. 교인이라는 게 창피해지는 시대, 교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되는 그러한 시대. 지금은 그냥 맛보기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서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사실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나타나면 당장 제재가 되어지고 탄압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적대적이고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이기 때문에 성도들, 주의 증인들이 노래거리가 되어지고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들의 목표는 바로 교회의 죽음입니다. 증인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 자체가 그런 그런 사조가 흘러가는 시대죠. 신은 죽었다, 예수는 없다 라고 하는 신학 중에서도 사신신학이라는 것이 생겨진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핍박을 받고 이런 왕따가 되어지는 이런 일 가운데에서 교회를 대충 다니던 교인들은, 무늬만 교인이고 형식적으로 다니던 형식적인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텅텅 비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무기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어디 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만들어놨습니다. 전도라는 말을 하면, 예수라는 말을 하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당장 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전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죽은 교회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웃어 죽겠다고, 재밌어 죽겠다고 깔깔깔깔대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자기네들을 괴롭히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자기를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도 안 하고 더 이상 이제 교회가 더 잘난 척도 안 하고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 박수를 치며 잘 됐다는 겁니다. 서로 예물을 주며 이제 환호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만 죽이면 안 되겠다. 그들의 수장인 베드로도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사냥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잘하는, 아주 여기 별을 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니까 교회는 시체같이 숨죽이고 살아가야 되고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모습을 잘 보세요.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모더니즘을 지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해체주의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해체시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를 해체합니다. 가정을 해체합니다. 국가를 해체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이런 모든 것을 해체하는 것이 해체주의입니다. 그들은 가운데 분노를 심습니다. 우리가 너 때문에 못 살게 됐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증오를, 앙심을 품고 해체를 시켜나가는 그런 해체주의 시대를 저희가 살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지금 전 시대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부도덕이 문제가 아니라, 부도덕을 이야기할 때는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을 인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에서 벗어난 것이 부도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도덕이 아니라 무도덕입니다. 무도덕이라는 말은 뭐냐면 참과 진리,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하는 것은 비진리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이 진리 아니야. 진리는 항상 상대적. 너도 오를 수 있다면 나도 오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 시대입니다. 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바로 미국이 흔들흔들거리고 무너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 미국과 같이 기독교 사상에 세워진 나라가 기독교 건국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회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한 바벨탑을 세워져가는 그런 인간 중심의 AI에, 그래서 인간이 지배하는 나라가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나오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 이제는 교회를 진리라고 하지마, 성경을 진리라고 하지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 이제 적폐 대상이야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과 하나님을 그래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유신론, 기독교의 사상과의 지금 영적인 가치관의 전쟁이 치열하게 미국에서, 미국 대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의 결정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결국 흐름은 바로 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시체와 같이 교회에 그저 널브러지는 그러한 시대가 결국은 오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바로 전 세계를 지배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 정부가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전체주의 국가죠. 사람 하나하나를 전부 다 손바닥에 놓고 통제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중국에서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로 그런 기술이 전파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개 인구라고 해도 많은 인구가 아닙니다. 손바닥 안에서 다 통제가 되어진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핍박과 수난의 시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런데 교회 공동체 두 증인, 죽었던 두 증인이 부활과 승리의 시기가 온다는 사실을 11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의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주어지고 나니 그들이 일어서서 발로 일어서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 나와 있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다 구경을 하더라.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증인, 죽었던 길가에 널브러져 있던 두 증인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고 일어서서 하늘로 올려진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분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분배를 만드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바로 교회 공동체 다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널브러져 장사 지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니 이 생기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다시 생명이 다시 들어가서 죽은 시체 같은 존재들이 다시 힘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교회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다시 소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옛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주의 복음을 들거나 빛이 살려간다는 성도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증인들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원수들이 구경을 한다.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 휴거됨을 이야기합니다. 고생하던 성도들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증인은 완전히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두 증인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붉은 베옷을 입은 성도들로서 회개하는 존재들로서 변호하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들이 있지만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큰 핍박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시체같이 되어지는 때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들을 다시금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승천하도록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잘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의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을 입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깨닫게 되어진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핍박과 수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후반기 3년간의 이제 대환란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참 예배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 승천의 승리를 기대하는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하시니 오늘 두 증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되어질지를 예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더디고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